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뭘까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 상품이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상품은 주로 돈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소비자의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작은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온 우리 손님들이 우리 음식을 먹고 어떻게 말하고 가는가? 왜? 상품은 다 수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은 뭘까요? 작품은 상품과 다른 거죠? 작품은 소유자의 필요 때문에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작가의 혼과 정신, 땀과 열정이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작품이 바로 작가들이 만든 겁니다. 세계적인 화가들이 많은 작품들을 남겼죠. 음악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해요. 집에 가서 음악 들으면, 제가 클래식을 들으면 집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가요 무대 들으면 또 열받아요. 가요 무대도 음악이에요. 클래식도 음악이고. 근데 그 작품들 보세요. 불후의 명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베토벤의 합창, 하이든의 천지창조,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애청하고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죠. 모나리자,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그린 사람 있죠.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여러분 로마의 성지 거기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도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열정, 그들의 혼, 그들의 눈물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작품일까요? 상품일까요? 생각 좀 하고 입에 드시라니까. 인간은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아까 상품은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람도 수없는 사람들이 똑같아 보여요. 인간은 작품인가 상품인가? 만약에
창조주가 없다면 인간은 작품이 아니에요. 조물주가 없으면 작품은 아닙니다. 상품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면 인간은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상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숭이에게는 인간의 고귀한 인간됨과 혼과 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쉬운 질문할게요. 작가가 없으면 작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작가 없는 작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품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작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조물주가 있다는 것은 무신론에 달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의 작품인가? 창세기 1장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말의 작품이라는 말로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 히브리 헬라어예요. 작품이라고 돼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누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명품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존귀한 하나님의 명품들이 인간입니다. 이 근원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형상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우리는 복사품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이에요. 형상이라는 뜻이 우리는 복사품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그게 아까 제가 읽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거기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숨결, 살아있는 영, 이런 단어가 합쳐있는 게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면 생자가 무슨 생자죠? 한문 안 돼요? 살 생자잖아요. 기자는 무슨 기자예요? 천자문 좀 배우세요. 기운 기자잖아요. 살아있는 기운. 근데 원래 단어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흙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게 인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과 지혜와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명품으로 만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세상 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가끔 방송에서 병원에서 이제 우리는 손 못 대겠습니다 하니까 부부가 아주 강원도 오지에 들어와서 두 부부가 흙벽돌로 황토집 만들고 아내는 편백나무로 만들고 여기서 살다 죽읍시다.
죽으려고 하는데 또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더라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 집은 어떤 집이세요? 돈으로 못 팔아요. 부부의 생명을 살리는 집이에요. 거기에 눈물과 땀과 정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찌 아끼지 않겠어요? 자랑스러워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명품인데 왜 명품인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게 다 인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명품이기 때문에. 잠언 14장 31절 솔로몬이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두 가지 솔로몬이 깨닫고 말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고 짓밟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금 욕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여한 이유라도 어떤 문제라도 멸시하면 안 되고 잘난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야, 너는 이렇게 싸가지 없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기쁘게 생각한 것은 저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몰래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런 성도를 우리 성도 중에 많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참 사랑도 많으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로 예배 참석, 기도, 거기 헌금이 하나님 존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성도가 너무 힘들구나,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야 되겠어. 살 길을 마련해주고. 저는 성도끼리 이렇게 돕고 사는 걸 보면 저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너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힘든 사람 아버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닮은 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 최고의 명품이 어떻게 살 줄 아세요? 앞에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니, 아버지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마귀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요, 옆집이에요. 옆집이 차 사면 나도 사고, 옆집이 여행 가면 나도 여행 가고, 옆집이 애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 보내고. 성도의 기준은 옆집이 되면 안 돼요. 성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유치원 다닌 적도 없고 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황금 손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젊은 날에 어린 청소년 시절에 황금 손이 누군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또 유치원도 못 다니고 학원도 다닌 적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보기에 낙오자 같습니까? 인생의 실패자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공부시켰고 존귀한 직장에서 일하게 만들고 지금도 너무너무 저를 충성되게 해서 존귀한 일꾼 삼으신 거예요. 뭘 붙들고 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셔야죠.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아담이 떨쳐버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부유자가 집 나가겠다고 그러죠.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유산 달라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냐? 그렇게 집 나가고 싶으냐?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집 나갔어요. 놔둬요 나가라고. 돈도 줘요. 돈과 함께 완전히 망합니다. 아버지는 다 내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돈을 잃어버려도 자식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성공이다. 하나님 닮은 꼴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죄로 죽은 가운데서 살고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여러분 제발 세상 풍속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즐기고 좋아하니까 그거 다 쫓아가지 마시라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고 다음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전수사님이 나한테 한 가지 물어봐요. 목사님, 애들이 수련회 하는데 에버랜드 가자고 놀러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설득하라고 그랬어요. 에버랜드는 식구들하고 함께 가는 곳이다.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에버랜드야. 교회는 예수님 만나고 생명의 말씀 배우는 곳이란다. 애들을 설득하세요. 요새 애들은요, 윽박지는 말 안 들어요. 달래야 돼요. 그래서 에버랜드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 돈 모아가지고. 부모들하고 같이 가고,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고, 내가 새 사람 되는 곳이야. 교회가 세상 풍속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교회가 엉망돼도 목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회 엉망돼요. 온갖 것이 다 들어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수련회 가면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애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수련회도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는 세상 풍속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교회는 새로운 곳이구나, 다른 곳이구나, 새로 배워야 돼요. 교회 들어와서. 죄도 배우고, 회개도 배우고, 거듭난 것도 배우고, 진리도 배우고. 어디서 감히 세상 물이 교회에 들어오게 만듭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품, 어떻게 산 줄 아세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명품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다 깨져버렸어요. 온갖 죄를 짓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남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폭력과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실체를. 하나님이 처음에 얼마나 거룩한 명품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게 뭐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안타깝게 기도한 게 있을 거예요. 주님, 왜 저는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원치 않은 죄만 짓고 살까요? 그거 기도 안 하면 성도 아니에요. 무슨 입에다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여기가 무슨 복 주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민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성도와 목사의 고민이 그게 돼야 정상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로 살렸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죄 짓는 것은 발이 빠르고 거룩한 쪽에는 못 갈까?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살인이에요. 간음이에요. 폭력입니다. 거짓이에요. 우상 숨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 고쳐봤죠? 차를 고치다 안 되면 그 공업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해봤어요? 배차하세요 그래요. 배차하세요. 고치다 안 되면 배차하세요 그럽니다. 죄인이 바로 폐차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못 써요.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폐차 같은 인간을 어디다 던진지 아시죠? 폐차는 폐차장에 버립니다. 죄인들은 주님이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지옥에 던져요. 아셔야 돼. 고치다 안 되면 폐차장에 던져버린 것처럼 죄인들은 어디다 던지냐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생 2번 삽니다. 첫 번째 인생은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 인생이 첫 번째 인생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인생으로 살다 죽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 90% 넘어요. 2번째 인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모르고, 2번째 인생은 예수 믿고 영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2번째 인생이에요. 나는 우리 동네, 우리 이 서면만 생각해도 90%는 첫 번째 인생으로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 갑니다. 전도에도 교회도 안 나와요. 나와도 보면 다 있어요. 매주 나온 성도. 1년에 딱 한 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요새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안 나오시더라고. 언제 나오냐?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온 성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 이렇게 밤늦게 1년에 한 번 나오세요. 그래도 내년에 잘 살려면 복음 받아야죠. 아이고, 그럼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겠네. 한 번 나와서 복 받으면 1년에 한 번 예배당 나오고. 그게 바로 무슨 복음인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첫 번째 인생으로 살다 죽은 사람이 90%가 넘어요. 근데 2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아는 말씀이에요. 2번째 인생이 뭔가? 5절 말씀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서 예수님으로 다시 살린 거예요.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읽었는데요. 은혜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오늘 찬양 혹시 기억하세요? 찬양대가 기억하면 찬양대가 아니지. 찬양을 들은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서 뭐라고 찬양했어요? 모르면 주보라도 보세요. 오늘 찬양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입에 집어줘야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은혜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뭐라고 찬양했는지 저도 속으로 어떻게 오늘 설교하고 또 이 찬양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다 해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한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주 은혜 나를 살리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니면 우리 못 삽니다. 그리고 제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송 지하차도 봤죠. 산사태 보셨죠. 저는 이제 차 타고 지나가서요, 혹시 여기서 산이 무너지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워낙 많이 산사태가 나서 지나간 차에 덮쳐가지고 사람이 세상 떠나고 산사태로. 이게 여러분 살았다 볼 수가 없어요. 제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실하게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침에 들은 우리 일부 성도들에게도 오송 지하차도 그 전화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경찰보다 더 똑똑하더라고. 가야죠, 거기. 차 못 들어가게 해야죠. 갔어요, 안 갔어요? 세상 사람 이렇게 무심합니다. 그까지 물 차면 안 가면 되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지하철에 물이 얼마나 깊이 차 있는지. 거기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친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뉴스 보면 손 2개 사진 찍어서 뉴스에 나왔죠. 살점 떨어진 손 보셨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자꾸 난간을 치고 난리쳤으면 손에 살갗이 다 살이 떨어져 나갔겠어요.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땅의 생명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는 게, 그리고 구원받는 게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반복시켜서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전부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 이부도 다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에서도 은혜. 오늘 찬양대도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베푸심.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진짜는 뒤에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앞에 거는 국물이에요. 뒤에 건더기가 뒤에 있다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진짜 중요한 말이 뒤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준 선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영생 선물 모두가 예수님 단어가 빠지면 말이 안 돼요. 전부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이 왔고 예수님이 영생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죽음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음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죽는다는 거 아니고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어요. 뭐가 두 번째 죽음이냐?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을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안 죽습니다. 저는 어려서는 지옥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지옥에서 안 죽어요. 죽으면 고통이 없죠.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죽음을 맛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고, 구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의 가르침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천주교는 행위, 공로를 강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수리에 살 때 앞에 우체국에 있어서 일부러 가서 그 천주교에서 나온 잡지가 있어서 읽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어떤 신부가 글을 썼어요. 이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이런 글을 쓰지?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를 많이 하면 다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얼핏 여기 있어서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 유치원 노래 하나 불러줄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어떻게 가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은 유치원에, 우리 유치원 좀 들어가세요. 몇 개월 동안. 거기 좋은 찬송가 다 있으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한 15년 됐는데 처음에 성도들이 10명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등록교회인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10배 이상 성장하게 했죠. 착각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큰 교회들 목사님이 부흥시켰고 목사님이 구원만 시켰다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워요? 사람이 구원을 시켜요? 목사가? 저는 1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성경들을 보세요. 목사는 택배 기사예요, 그냥.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느 누구도 교회는 못 세웁니다. 어느 인간이 누구 죄를 죽었습니까? 거듭나게 해줍니까? 아주 무지하고 착하고 교만했던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게 없으니까. 진짜 한 게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마음에 찌르는 사람도 있고 아멘. 그거 누가 다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택배 기사라니까 오늘 또 오늘 물건 여러분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구나. 쓰레기 같은 나를 예수님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드셨네. 그 말씀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작품이란 단어 이게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어떤 단어가 작품이라는 단어 같아요?
한국말 못하면 안 되죠. 바로 앞에 나오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으신 거. 만들다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게 작품이라는 단어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작품인가 상품인가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이에요. 기가 막힌 명품입니다. 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걸 모르고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예요. 오늘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 깨져버리는데 다시 살립니다. 왜 다시 살리는가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들. 그런데 모세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명품인 줄 알아 몰라.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받아가지고 너희 이 인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명품인지 아느냐 모르냐? 그 단어를 모세도 쓰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기 또 작품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오늘 10절과 똑같은 단어 하나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지으시고. 이게 바로 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과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든 작품인지 너희 모르고 살았냐? 너희 아버지인데?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가 없는 작품은 없습니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전부 다 작가들이 있어요. 그럼 우주 만물이 있어요. 그럼 조물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뭘 만들어 놓고 있으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폐차같이 망가진 인생들, 쓰레기같이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요. 다시 명품을 만듭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거 알고 가시면 돼. 오늘 그거 알고 계신 분은 지금 나가도 돼요. 모르는 사람은 점심 없어요. 오늘 맛있는 거죠? 탕수육 아니에요? 뭐죠? 돈까스요? 아, 여러분 돈까스 못 먹어요. 오늘 모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지었을까요?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왜 다시 지었다고 그랬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준 겁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의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선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선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 있죠? 너가 선을 행했냐 안 했냐 야단친 사람 누구였어요? 하나님은 내 이 제사를 왜 받지 않아요? 폭로했죠.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질문해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 질문 잘 보세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번역은 좀 어려운 번역이에요. 실제 원래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왜 너와 내 재물을 받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이 거짓말을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제 알 거예요. 아, 선한 일이 이거구나. 미가서 6장 8절에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구나. 예수님도 한 단어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한 단어로 미가 선지자가 말한 공의, 인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한 단어로 설명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의와 인과 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와 인과 신이다. 하나님 선한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워졌어요. 맹자의 가르침 보면요, 딱 반은 깨달았어요. 맹자가. 물론 맹자는 예수님 말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반은 깨달았더라고요. 맹자 사단이란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4가지 본성을 따라 살아야 그게 인간이지. 제가 가끔 설명한 말씀인데,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다. 두 번째, 수호지심.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사람이다. 세 번째, 사양지심. 남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이다. 네 번째, 시비지심.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는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서 딱 반밖에 몰라요. 맹자는. 인간에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십계명이 있는데 또 자기가 십계명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그 성도 멋진 성도로 생각해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이 십계명대로 산다.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이 통한 사람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나는 한평생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난 한평생 은총 받는 일에 감사로 앞장서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난 한평생 사람들과 원수 맺지 않고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네 번째, 난 한평생 이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한평생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한평생 뜨겁게 새롭게 강하게 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한평생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8번째, 나는 한평생 건강하고 씩씩하며 무병장수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무병장수에 하나님이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람 똑똑한 성도 같아요. 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보니까. 9번째, 나는 한평생 주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나는 한평생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겠습니다.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약간 부담됩니까? 네, 감동이죠. 이렇게 살 용의가 있습니까? 용의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살라고 하잖아.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거는 정말 부럽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도들 중에요. 자기 딴에는 30년, 40년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데 철딱산이 없는 성도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불편한 일은 안 해요. 손해본 것도 안 해요. 희생도 안 해요. 복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그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나를 따르고 싶으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얌체 같은 성도들 많습니다. 불편한 거 싫어해요. 손해본 것도 싫고 희생한 것도 싫고.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길로 갔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 거,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도들은 마음을 달리 먹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길은 거기는 불편한 것도 있다. 받아들이고 손해볼 수도 있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 고통당할 수도 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얌체 같은 성도들은요, 딱 봐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절대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조금 상처받고 고통받으면 안 해버립니다. 주님이 그런 성도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나를 따르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전 택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고 못 살고 하면 여러분의 자유예요.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헤아려서 구원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로 삽시다. 난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영과 사랑과 지혜와 모든 걸 부으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얌체같이 하나님 믿는지 모릅니다. 조금 불편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희생이 눈에 보이면 피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사랑받고 싶어하고 복받고 싶어하고.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 받고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주고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